열왕기상 10장 말씀인데 시험하고자 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는데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행위에 대하여 익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한 거죠. 주변국의 이방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가 자자하게 소문이 퍼져 있었고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 제국의 여왕이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런데 스바의 여왕은 지혜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도 지혜자인데 지혜로 명성이 자자한데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하거든요. 솔로몬의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의 행위와 그의 지혜에 대해서 소문을 통해서 익히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연 솔로몬이 지혜로운가 라는 것을 시험하고자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타국에서 이방 나라 이만 민족의 그 스바 제국의 여왕이 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솔로몬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뭐 차가 있겠어요? 길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아주 험난한 길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쉽게 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뭔가 끌리는 것이 있었고 그만큼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뭐가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가 알아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온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고자 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한 이유가 뭐예요? 지혜로운가 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한 가지도 아니라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것도 알아야 돼.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대답할 줄 알아야 내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요? 솔로몬의 지혜를.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여호와 앞에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으로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뻐하시죠. 마음이 즐거우신 거예요. 뭔가 다르구나. 내가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 믿음대로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근데 내게 맡기신 여호와의 백성들을 통치할 때도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말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줍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셨죠. 그때 또 한 줄 더 떠서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소서.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네가 이제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리라. 지혜뿐만 아니라 총명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장수함을 구하고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구하고 원수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기를 구하는데 너는 그렇지 않았구나. 내가 구한 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리라.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도 부귀 영화 명예 권세도 원수 대적을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하는 것도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구한 대로 응답을 받았죠.
지혜를 받았죠. 그런데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됩니다. 모든 영광 여호와께 돌리면 됩니다. 세 가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십시오.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십시오.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여호와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이다 라고 명명해. 그리고 이제 그 완공된 성전을 보면서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뭘 바라봤다가요? 다 완공됐구나. 이렇게 성전을 다 바라보면서 야긴과 보아스, 기억나시죠?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기둥, 오른쪽 야긴, 왼쪽 보아스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저가 이루리라, 저가 세우리라, 그 뜻이죠. 야긴,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성전을 여호와께서 세우셨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솔로몬이 세웠잖아요. 솔로몬의 능력으로 세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여호와가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세웠어. 내 능력으로 세웠어.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자기가 받아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야, 주마등처럼 성전 건축 기초부터 시작해서 완공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가정들을 다 돌아보면서 야 하면서 뭐라고 신앙 고백해요? 이 성전은 저가 여호와가 세우셨다. 이 세우시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마땅히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시다.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 시간에 이곳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살아계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고 솔로몬이 자기가 그 영광을 도둑질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셨고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됐다고 신앙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잖아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바의 여왕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죠. 그가 지혜롭다더라.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이 그 지혜로 행한다더라.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했어요. 스바 여왕이 이 여부를 알고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을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솔로몬을 만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운가 그렇지 않은가 시험하고자 왔다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하러 왔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하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시험코자 온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다 답을 하죠. 오늘 말씀이 뭡니까? 다 답을 하였고 솔로몬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셨고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에 지혜를 주셔요. 말씀에 권위를 주세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정말 지혜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말을 하잖아요. 말의 지혜와 말의 권위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내가 말을 할 때 내 마음도 입술도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입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말을 주셔서 내가 하는 말에 지혜가 있고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의 권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그 여부를 물었는데 다 답을 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탐복을 합니다. 과연 내가 들은 소문대로 솔로몬의 행위와 지혜는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직접 와서 보니까 그 소문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더 지혜롭다는 거죠. 그만큼 더 지혜롭게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지혜를 구해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고자 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여호와께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믿음과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됨을 여호와께서는 다 아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돌아갈 때 더 많은 예물을 솔로몬에게 주고 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셨다 하면서 스바 여왕이 이방인이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믿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여호와는 살아계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 것 아니야?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 소금과 빛의 비유가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핵심이죠. 소금의 비유와 빛의 비유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포함한 가장 강력한 한 문장, 그 메시지 하나가 뭐냐, 중심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요 소금과 빛으로 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보면서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예수 믿는 내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사니까 내 삶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들도 우리처럼 나처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지 않은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보니까 짜가네, 짜가, 가짜구만.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근데 보니까 진짜야, 진짜. 그러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이야. 나도 믿어야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중요하다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치열하게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녹록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도 다 감내할 수 있습니다. 담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께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장수의 복도, 부의 복도, 그리고 그 원수 대적들을 그 앞에서 멸하게 하셔서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구해야 되는 줄만 알잖아요. 그런데 구하지 않아도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해야 주님이 응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에 응답받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영육간의 결박이 풀리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해야 돼. 이 모든 것을 구하지 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물로 주시리라. 덤으로 주신다는 게 덤으로. 우리가 덤을 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것저것 그것 구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리고 온전히 나는 여호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머지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나니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과 아내가 살아나고, 자녀손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생업이 살아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그 말이. 내가 살아나야 돼.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퍼져갑니다. 내가 불이 붙어야
가서 장작에 불을 붙이잖아요. 내가 불이 없는데 어떻게 장작에 불을 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착각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교만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진짜여야 되는데 가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더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교훈이 판을 치고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삼가라, 깨어있으라, 깨어 준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분별하지 못하거든요. 사람의 미혹에 빠져버려. 그것이 거짓인데 참인 줄 알고, 거짓 선생인데 참 선생인 줄 알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그들이 참 선지자인 줄 알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이 임하고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부터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새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마 여왕이 시험하고 왔어.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나를 시험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시험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시험해요. 그 시험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지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면 능히 싸워 이기리, 승리하리라. 필승 반드시 승리하리라. 대승 반드시 크게 승리하리라.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고, 나와 함께 해야 되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 함께하고,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헛된 것이에요. 솔로몬이 이러한 부귀영화 명예건설을 다 누렸지만은 말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자잖아요. 부귀영화 명예건설을 전무후무하게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러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걸 다 누려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그랬어. 그냥 헛되도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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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썩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내 그림자가 12시에 탁 나갔더니 정오에 탁 비추는 거야. 이렇게 그림자가. 그러면 분명히 나를 비춰주는 내 그림자지만 나는 아니죠. 허상이죠. 그림자에 불과해죠. 실체는 아니죠. 내가 실체죠. 그림자는 나를 비춰줄 뿐이죠. 그와 똑같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지금도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지혜자가 되게 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지혜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께 구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혜를 다른 말로 다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건강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건강을 주시리라. 물질을 주시리라. 재능을 주시리라.
열정을 주시리라. 젊음을 주시리라.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제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똑같은 것을 이렇게 다 하나로 합쳐서 아버지 정리해 보니까 기도는 구하는 것이야. 구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 그것을 채워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이루리라, 주시리라, 시행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주십니다. 시행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만 계시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용감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가고 내 믿음을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가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증 받아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구했어. 그랬더니 주인 물줄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되게 하셔서 거부. 응?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여호와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했어. 내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다 만들었어.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됐어. 여호와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도둑질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힘과 능력으로 하셨다라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신데 그 남편이 이제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이 다 주일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끝나고면은 하루 종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사장님이거든요. 사장님. 그러니까 다른 사장님들은 골프 치러 가. 골프 치러. 뭐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가버려. 골프 치러 가버려. 근데 이분은 하루 종일 주님과 나만의 교제를 딱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업을 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 가운데 전국 1등을 했어요. 1등을. 그러니까 전국 1등을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전국 1등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사장님들 다 워크숍 모이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떻게 사업에 이렇게 1등을 했냐, 그 성공시나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섰는데 예수님만 간증하고 내려왔어. 내가 한 것은 없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과 능력으로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그 사업이 1등 했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안 했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업을 열어주셔가지고 한 개가 생기더니 두 개가 생기더니 세 개가 생기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남들은 다 쪽박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그 쪽박이었던 그 사업을 통해서 대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을 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열린 상가 환경을 더해주시고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